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외음악의 장종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저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스튜디오 옆에 늘 가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 아주머니도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한 번씩 봐야 이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좋고요. 자, 많은 분들 어떻게 저 한 2 주, 3주 빠졌나요, 제가? 예, 또 추석도 끼어 있었고 그래서 자, 현정님. 현정님 나오셨구나. 반갑습니다. 자, 수경님, 위스켓, 주영님, 미애님. 예. 자, 오늘은 사실은 예매 음악 일기인데 오늘은 특별한 또 시간을 가져봅니다. 뭐냐면 오늘은 북 콘서트 같은 예. 어 뭐랄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혼자 나오지 않았고요. 특히 이거 박애녹 사역자는 지금 계속 빠지는 이유가 공연이 너무 많아요. 뭐 이승환 밴드부터 해서 이제 방송 일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돌아올 시기는 한번 금년 안에 오겠죠. 예. 그런데 그 사이사이를 또 기막히신 분들 참 멋진 분들이 이 시간을 또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저하고는 관계가 깊죠. 예. 제가 이분의 뭐랄까 도움도 이게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먼저 소개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작가 원래는 편집장님이었는데요. 오늘은 작가로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황교진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예, 앞부분 멘트가 좀 많이 예, 이렇게 발음이 먹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예배 일기 이런데 예매 일기 막 이렇게 들리고 굉장히 친근한 시작 멘트로 들렸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이거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건데 내피셜이에요. 음, 내피셜인데 내가 아는 분들은 이미 장종택은 사투리를 쓸 것이다.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예. 북 콘서트 같은 진행이 아니라 음. 북 콘서트 북토크 진행으로 잘 네네. 부탁드리고요. 네. 아까 멘트 하실 때 저하고의 음. 인연 얘기하다가 음.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툭 던지셨는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 2012년 제가 홍성사에서 편집부에서 일할 때 처음 만났고요. 그쵸. 그때는 장종택 전도사님이었고 네. 구리에 있는 두레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 그쵸. 이렇게 본인의 그런 예배 일기를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이게 책으로 될지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처음 만났고 그러니까 지금 그때 12년이니까 12년이 지난 거네요. 그쵸. 거의. 예. 제가 툭 던진 게 아니에요. 음. 저의 이게 빅픽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냐면 이제 소개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했던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거 기라성 같은 요즘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강은도 목사님 음. 이분이 책을 또 처음으로 네. 만드셨고요. 김관성 네. 김관성 목사님도 네, 본질이 긴다 그죠. 네. 처음으로 이분이 책을 편집해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저도 2012 전에 정말 책 한 권 내고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책을 낼 때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한 종류는 출판사가 글을 보고 흥미롭다. 음. 이거 한번 내면 좀 회사 이익이 있겠다. 그래서 내는 게 있고 그 기획 출판이라고 기획 하죠. 출판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돈이 있어서 네. 자기가 내고 싶어서 네, 자비 출판. 상관없이 그게 있거든. 그 자비 출판 누구나 할 수 있어. 돈 있으면 그렇죠. 그래 기획 출판은 음. 이 뭐랄까 회사에 눈에 들어야 돼. 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황교진 편집장님이 지금 그때는 편집장님이시죠. 저한테 이 손을 내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무희 목사님과도 살짝 이야기했었어요. 이분은 마이더스의 손이다. 예, 그 내가 그렇지 마이너스 손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 권의 책 중에 네. 언급하신 책들이 잘된 책들이니까 그렇게 보이고 그렇죠. 네, 열심히 만들어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책이 있고 음, 나는 굉장히 세상을 위해서 유익한 책이라고 했는데 음, 좀 너무 힘을 못 받는 책도 있고 음, 근데 이제 그중에 장종택 목사님의 책들은 워낙 그 장종택 목사님의 그 예배 인도를 좋아하시는 한국 교회들이 많다 보니 한국 교회에서 많이 좋아하셨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책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근데 오늘 이게 제 책 북콘서트 나와서 지금 그러니까 장종택 북콘서트. 내가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전에 규장을 내가 사실은 온 걸 보냈거든요. 음, 보냈는데 우리 첫 책이 잘 된 거야. 연락이 온 거야. 거기서. 예. 그 내가 거절했어요. 예. 그때. 근데 그런 케이스가 많았어요. 예. 제가 보통 세상에 책을 내지 않은 저자들을 발굴해서 낸 책들이 많은데 그 제가 내고 나면 이제 뭐 두란노나 이런 다른 데서 연락받고 오는 다시고 거야. 예. 뭐 그런 분들이 좀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또 의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네. 정중하게 음. 거절했죠. 저는 이미 이쪽을 탔습니다. 네. 예. 자, 그때는 이제 우리 편집장님을 만났는데 드디어 사실은 원래 작가님이세요. 그렇죠?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이제 책이 나왔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이게 재출간된 게 아닌가. 그렇지만 아닙니다. 새 책입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거 원래 이렇게 MC가 먼저 이렇게 들고 얘기해 아. 줘야 되는데 MC가 지금까지 자기 책 얘기하느라고 네, 지금 제가 한 서점에 깔린 지 한 3주 정도 됐는데 네. 어머니와 제가 20년 볼게요. 소풍. 예. 예. 지금 방송하다가 그 실시간 댓글 중에 제가 선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뭐든지 벌써? 많이 올려주세요. 예. 딱 봤을 때 괜찮은 분은 오늘 드리고 그리고 한 5건 정도 더 준비해서 와. 이제 이벤트를 할 테니까. 저자 예. 실제 사인이 들어 있는 네, 그럼요. 와. 그 20년 전에 네. 그러니까 1900이래. 2004년. 2004년 딱 20년 여름에 됐다, 그죠? 예, 어. 2004년 여름에 제가 어머니는 소풍 중이라는 책을 김영사라는 일반 출판사에서 내고 에세이 작가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머니는 소풍 중은 식물인간 상태의 어머니를 집에서 8년 동안 케어한 이야기예요. 요즘 전문 용어로 영 케어러라고 그러거든요. 요즘에도 이제 젊은 청춘이 부모님이나 뭐 조부모님 이렇게 케어하면서 자기 일을 하나도 못 하고 집에서 혹은 요양병원에서 병간호만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당시에는 저희 어머니 갑자기 쓰러져서 뇌출혈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그 응급실 뺑뺑이 있죠. 그때 저는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골든 타임을 놓치고 그냥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셨다가 쇼크 일어서 의식을 잃으셨는데 그냥 뒤늦게 뇌수술하고 이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케이스였는데 병원에서 이제 치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집으로 모시고 가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장기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없었고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도 생기기 훨씬 전이고 그 집에 와서 가정간호사 제도를 이용해서 제가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거의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역할을 제가 다 해야 됐어요. 그리고 석션이라는 것 때문에 그 목의 기관을 절개해서 가래가 끓지 않도록 계속 가래를 뽑아내는 의료 행위를 옆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 8년 동안 하다 보니까 뭐 연애도 포기해야 되고 직업도 포기해야 되고 평범한 청춘의 일상도 포기해야 되고 근데 그때 이제 계속 글을 썼고 그 글쓰기가 저한테는 치유의 글쓰기였는데 그게 김영사 출판사의 눈에 띄어서 책이 나온 게 어머니는 소풍 중. 그리고 나서 지금 딱 20년이 흘러서 그 사이에 어머니는 만 20년 투병 하시다가 이제 소천하시고 2017년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3년 동안 제가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그 삶의 목표들 새로 정해지고 그리고 현재 일상들이 어떤 일상을 살고 있는지 약간 곁들여서 낸 책이 어머니와의 20년 소풍. 그러니까 전혀 같은 책이 아니고요. 확실히 20년 만의 그러면 시간입니다. 어머니는 소풍 중이 그때 처음에 나온 책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제 어머니와 20년 소풍이라 돼 있는데 확실하게 다른 점, 차이점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다면. 네. 그 첫 책이 나왔을 때 저는 그냥 제 일상으로 받아들인 지 오래됐기 때문에 8년 동안에 집에서 케어한 청춘의 이야기가 외부에 전달됐을 때는 어떻게 전달될까 되게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세상에서 받은 충격은 연애도 직업도 포기하고 병간호, 식물인간 어머니 8년 그게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20년간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가고 거기서 이제 소개할 만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그때를 돌아봤을 때
어떤 게 느껴지는지를 이제 정리를 음. 했는데 의외로 저는 평범하게 담담하게 썼는데 이번 책 독자 후기들을 보니까 음. 명언이 많다 이런 얘기 들은 거예요. 근데 아. 저는 그 명언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제가 막 뭐 억지로 명언집을 쓰려고 한 책이 아닌데 그때 그 음. 고통 속에서 마음속에 딱 새겨져 있는 어떤 그 영적인 메시지들을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평범하다기보다는 일상적으로 풀어냈는데 그런 부분에서 첫 책은 청춘의 시기, 지금은 그 대학 졸업 이후부터 이제 50대 중반 음. 가장으로서 그 포기하지 않고 음. 계속 연결되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지냈던 음. 이야기들이니까요. 두 책이 그 차이가 분명하면서도 현재 이야기가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이게 그 뭐 이렇게 비교할 만한 예는 될지 모르겠지만 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 그 젊었을 때에 읽는 성경이랑 다 겪고 보고 난 다음에 읽는 같은 한 구절이라도 담아내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머니는 소풍주의라는 그 책은 젊었을 때 당장 거기에 있을 때 피부에 와닿는 일들을 적었다면 지금은 좀 더 이제 한 걸음 뒤에서 좀 더 깊은 뭐 그런 마음들을 적어냈으니까 독자들이 봤을 때도 아 글이 그렇다구나 이렇게 후기를 쓰지 않나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저희 네. 앞에 모니터로 실시간 음. 댓글로 아들과 소풍하고 싶네요. 저도 소풍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아 제 우리 책의 신혜민님 소풍의 예. 의미는 일반적인 피크닉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책을 다 읽으신 분은 어, 나라면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음. 제가 음. 소풍이라는 말 썼던 이유는 사실 제 책은 기독교 출판으로 낸 게 아니라 두 책 다 음. 일반 에세이로 됐어요. 그러니까 아 일반적으로 타 종교나 그 그렇죠. 무교나 이런 음. 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인데 음. 소풍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즐거움의 단어예요. 그렇죠? 우리의 기쁨을 그쵸. 주고 뭐 학교 음. 다닐 때 소풍한다 하면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었죠. 음.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갔다가 그 음. 소풍지에 있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죠. 예, 예. 집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음. 사실은 천국이라는 본향을 두고 음. 거길로 돌아가기 위한 즐겁게 살아야 될 음. 소풍 같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한 거죠. 음. 그래서 어머니 병간호의 이야기가 어둡고 칙칙하고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음. 함께 소풍한 이야기. 음. 그러니까 함께 생각해보고 이 땅에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 음. 삶에 겪는 고통에 대해서 음. 하나님은 고난을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그렇죠. 고난 당하는 분들의 음. 어떤 마음에 이신전심 역지사지로 음.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 그게 음. 소풍이기 때문에 저도 소풍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실제로 식물인간 가족하고 함께 지내는 걸 경험하고 싶다는 이야기로 듣게 되면 굉장히 사실은 좀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예.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도 목차를 보니까 이건 뭐 기독교적인 어떤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봐도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 뭐랄까 간증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희망 고문을 주는 측면이 많거든요. 희망 고문 정신 승리. 그죠? 그죠? 근데 인제 20년의 소풍을 이렇게 읽으시면 희망 고문이 아니라 공감력이 크게 생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게 큰 것 같아요. 나는 간증이 그런 측면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음, 예를 들면 어떤 큰 일을 당해 가지고 뭐 우리 아이가 하버드를 가서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 하나님 잘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가 아니라 음, 그냥 근처에 그냥 편의점에 일을 해도 그 친구가 하나님을 누리면서 환한 얼굴로 늘 손님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본캐 북캐가 관계가 상관이 없는 뭐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강단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면 공감력이 그래 쟤도 우리 동네 그게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그럼 더 빨리 음. 허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책도 그런 허빙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제가 책을 내고 나서 음.
간증해달라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렇겠죠. 사실 어머니는 소풍 중에 그 첫 책이 음. 에세이 치고는 중박 이상을 쳤는데 음. 보통 우리가 10,000부 팔리면 어마어마하게 보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그렇지. 핸드폰도 있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000부는 옛날에 뭐 100,000부, 500,000부일 수 그럴 있어요. 거예요. 현재로서는. 예. 그래서 제 책이 15,000부 정도 나간 상태에서 이제 20년 만에 두 번째 책을 냈는데 음. 간증을 할 때 제가 처음에 간증했을 때하고 음. 한 10년쯤 간증했을 때하고 음. 또 요즘 만약에 간증 부탁을 받았을 때 제 마음이 되게 달라요. 뭐냐면 이 고통 식물인간 상태의 어머니를 굉장히 열심히 돌본 이야기는 흔히 겪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닌데 이 고통 안에서 저의 공감은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겪지 않은 고통을 겪는 분들, 예를 들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핍절해서 뭐 편의점 뭐 야간 대리운전 하시는 그렇지. 분들, 예. 그런 분들이 로또 복권 샀다 예를 들면 옛날 같았으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로또 복권을 사냐, 우리에게 만나가 있는데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머니 병간호를 계속 하면서 여러 가지 일상의 고통을 실제로 느끼다 보니까 견디다 보니까 아 얼마나 힘들면 로또 복권을 사셨을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꼭 만나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근데 제 마음의 본심은 다르진 않거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간절한 열망함. 하지만 그걸 이야기하는 방식은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맞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명문대에 갔어요. 사실 지금 명문대 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학교도 안 다니고 있어요. 그거를 축복으로 얘기하면 이 땅에서 세월호로 자녀를 잃었거나 그렇죠. 잘 키워서 이태원에 축제 보러 갔다가 갑자기 이제 끔찍한 일을 겪었거나 그 부모에게는 그 간증은 정말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지금 잘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땅에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고통들에 대해서 좀 공감 어린 이야기들, 얼마나 힘들까. 그 속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한국 교회가 잘 품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훨씬 더 이게 진짜 진정한 간증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 다시 돌아온다면 이제 가족 이야기인데, 야, 가족은 제일 많이 이해해 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여기는데 제일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 단순할 수 있었는데 가장 복잡 미묘한 그런 관계가 또 가족인 것 같다는 걸 제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도 지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전도 붙이고 뭐 좋은 가족 예배도 드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반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도 사실 추석을 보면서 네. 조금 일반적이 않은 얘기하면은 추석 때마다 간통하는 유명한 유머가 있잖아요. 뭐가죠? 제사 잘 드리고 음. 그 한 해서 이제 복 받은 사람은 지금 해외여행 다 가 있다고. 조상떡 없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그렇게 힘들게 전 부치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너무 재밌는 유머인데 예. 저는 가족 이야기를 글로 썼지만 그 가족 안에서 또 실제적인 이야기도 썼어요. 저 혼자 고민하고 혼자 책임져야 될 때 그 서러운 외로움, 고립감, 이 얘기도 썼어요. 왜냐하면 제 책에 명언이라고 이렇게 쓰신 독자들 이야기 중에 자주 반복되는 이야기가 네. 가족 중에 한 명이 고통을 겪고 있으면 가장 힘든 사람은 그 가족을 사랑하는 다른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중환자인 가족이 생겼을 때 그 중환자인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제일 마음의 고통을 많이 겪는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가족의 경우는 제가 어머니에 대한 그 현재 상황을 지고 가면서 사실 그런 마음이었고, 그 속에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은 사실 혈육을 나눈 가족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였어요. 진짜 우리의 가족은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생각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죠. 그 현대의 가족은 가까이서 내 고통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맞아. 그래서 그 고통을 겪을 때 진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음. 우리나라 현실은 우리가 북유럽 국가처럼 사회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고통을 나누는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진짜 가족은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만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죠. 물론 혈육 가족을 해체해야 되거나 무시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추석 때 가족의 의미 생각할 때 그 누가 내 고통을 들어주고 내 마음의 힘든 점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가 그냥 그 생각 속에서 가족의 정의가 다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예. 그래서 그 좋은 이웃 사촌이 멀리 있는 가족보다 더 낫다라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목록에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는데 최악의 시간에 최선의 희망을 얻기도 한 20년. 음. 이 부분이 좀 들어오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거기 그 악은 선과 악의 악이 아니고 너무 고통의 그렇죠. 극단에 있는 그렇죠. 그건 시간인 예, 것 생각이 같은데요. 들어요. 예. 소재용 좀 잘못 적은 거 아닌가? 여기 제가 책에 있는 그- 거를 네. 목에 가져왔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의 그 진짜 신앙의 모습은 음. 사막 한복판 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에 혼자 있을 때예요. 그 시간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시간을 잘 겪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위로하는 방식이 요배 친구들하고 똑같아요. 네가 무슨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그렇지. 그렇죠. 대부분 이런 생각이에요. 그 정말 나쁜 말이거든요. 본인이 겪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맞아요. 진단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차라리 손절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고통의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됐지. 네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네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이게 정말 기도 많이 해서 그 힘든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 기도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절실함이잖아요. 근데 그 절실한 기도가 나오는 순간이 우리 삶에 있어서 예기치 않는 최악의 고통의 순간을 겪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간통하면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0케어를 했을 때 매일 잠을 2시간도 채 못 잤는데 깊이 잔 적이 없었고 밥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근데 제 인생에서 제일 건강했을 때가 그때예요. 밤에 잠을 안 잤는데 아침에 어머니 목욕시키면서 하루 시작할 때 늘 새 힘이 충전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오냐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신비로운 체험들이 고통의 최극단의 순간에서 경험되어지고 그런 체험된 진리가 사실 이제 나의 실제 위로자 도움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어머니 병이 낫지 않더라도 주는 주시구나 이런 걸 인정해 가면서 갈 때 사실 네. 한국 교회는 병이 나아야 간증이 되잖아요. 가난하고 부도났다가 재정적으로 회복이 돼야만 또 파워풀한 간증이 되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되게 사도 바울들 다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사도들 12사도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서 병이 낫지 않아도 내 마음이 바뀌는 거, 내 마음에 그 주대심이 인정이 되고 주변 사람과 이 땅의 삶에 의지가 죽지 않는 거.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생각이 되고 제가 그 기적을 맛본 게 어머니 케어하면서 어머니 돌보고 나중에 결혼하고 병원비 계속 마련하고 아이들 키우는 현실 속에서 적은 월급 가지고 부대끼면서 계속 훈련받았던 생각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또 주님과 또 관계가 더 친밀해졌겠죠. 더 많이 만나게 되고 어쨌든 우리는 그 도움이 필요하고 하니까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간에 주님과 더 많이 있는 시간 그런 면에서 또 최선의 희망을 받았다 이런 의미도 될까요? 그걸 조금 어때요? 다르게 보면 예. 어머니 간호 외에 제가 다른 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잠깐 글 쓰는 거 외에. 그리고 제 홈페이지에 그때 제가 개인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막 고민 상담하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에게 답해드리는 거 외에는 하루 종일 병간호해야 됐어요. 석션하고 위생 케어하고 욕창 안 걸리게 케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시간에서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면서 할 수 있는 게 글 쓰는 거, 생각하는 거, 책 읽는 거, 묵상하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어머니를 이제 요양병원에 모시고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어리숙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고 그 네. 속에서 이제 또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음.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저는 답이 없는 시간들을 살아가는 게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답을 원하고 사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근데 예수라는 답 앞에서 현실적인 강론들은 우리가 답을 몰라요. 그 모르는 답 속에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 사기꾼일 확률이 되게 높고 그 속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힘이 저는 신앙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우리 공은수님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글을 쓰고 계신데 또 이렇게 토크에 또 이렇게 우리가 몰입하다 보니까 못 읽었네요. 자 공은수님 옆에서 등만 두들겨 주면 되는 것을 맞아요. 아무 말 없이 네. 예, 그렇죠. 그 얘기하는 사람도 아 이분이 나를 정말 들어주고 이해해 주시는구나. 그걸로 회복이 시작이 되죠. 거기서 그렇죠. 이제 너무 왜 맨날 힘들어 이렇게 나오면 사실 원수 되기 딱 좋죠. 그렇죠. 자 우리 수경님은 20년을 어찌나 정성으로 돌보셨는지 조금만 소홀해도 생기는 욕창이나 폐렴이 없다는 글을 읽으니 또 우리 수경님은 글을 또 읽으셨네요. 책을 그 정성과 사랑이 가늠이 되네요.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종환자실에서 보니까 욕창 생기는 분이 엄청 많으세요. 특별히 종환자실은 그 가족이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저는 이제 우리 애가 있을 때도 봤던 분이 계속 들어와서 욕창 살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막 몸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자, 그 지금 사실 그 김병에는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8년. 예. 대단하세요, 진짜. 물론 이제 그러시겠죠. 신앙이 위로 갔다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예, 다시 뭐 우리가 상기시키는 거지만 네. 어땠었어요? 예. 그 얘기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간증하러 가는 자리에 늘 사회자가 소개하는 멘트가 김병의 효자 없다는데 하는구나. 오늘 모시는 강사님은 점점점 이 얘기를 하세요. 네네. 워낙 그 멘트로 소개를 많이 하시니까 또 그렇게 소개하시는구나 그랬는데 네. 제가 제일 안 좋게 생각하는 말이 김병의 효자 없다. 그 말이구나. 네. 예. 이유는 그 약간 철학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유교적인 철학에서 나오는 그 어떤 세상의 순서, 당연한 도리 이런 게 뭐 옳은 말이고 따라야 될 모범이 되는 말은 분명해요.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으니까. 근데 유교는 내세가 없어요. 현실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의 공간을 현실로 가져올 수 있는 철학이 유교에는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굉장히 많은 윤리와 순서가 필요한 게 유교 철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현실 속에서 이미 도래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천국이라는 공간을 현실로 가져와서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사랑으로 충분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도 사랑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김병의 효자 없다는 이 말이 그 일반화되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병을 이제 좀 간호하고 그런 게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근데 당연한 일을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규정하는 순간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연한 곳에서 이탈하게끔 돼 있어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면 충분하고 그리고 김병의 효자 없다는 말 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 있는 고통스러운 사람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차라리 그쪽의 관점으로 더 다가가는 게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김병의 효자 없다, 진짜 효자다 이런 말 별로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내가 잘못 말했네. 아니 그 장목사님이 잘못 얘기하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도 아마 제 방송을 안 봤거나 제 콘텐츠를 모르는 사람은 또 그렇게 소개할 거예요, 저는. 네. 근데 이제 저도 그 말 참 이해가 되는 게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들은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이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그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음. 더 좋은 부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기도 제목은 항상 하나님 고통, 고난 제게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장애물도 다 뛰어넘게 해달라고 그리고 뭐 결국은 꽃길을 걷게 해달라는 것이 사실은 음. 우리 기도 제목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네. 그죠? 그 예. 대표적으로 저희가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다니엘의 세 친구 정말 신실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최악의 형벌,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형벌을 받잖아요. 풍목벌에 예. 지금 사람이었으면 뭐 고발하고 SNS 쓰고 뭐 유튜브 영상으로 막 자기 편 만들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불구덩이 속으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갈 때 비를 확 내리셔가지고 들어가려면 때마다 꺼트리면 세상이 되게 두려웠겠죠. 이 사람들 건들면 안 돼. 뭐 이렇게. 근데 뭐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간달프가 타고 낸 새 이런 새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새 친구를 탁 태워서 푸른 초장으로 딱 옮겨놓으면 이거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시잖아요. 허락하고 좀 뜨거웠을지라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갈 일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그쵸. 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또 하나 얘기는 이제 수넴 여인이 있는데 수넴 여인이 제가 되게 늘 헷갈리는데 엘리사 맞죠? 예. 예. 엘리사를 잘 대접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낫게 해주잖아요. 굉장한 큰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 한 7년 흉년 걸 거니까 잠시 다른 나라에서 피했다가 원래 때 순종해요. 근데 갔다 와 보니까 잘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그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먹고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사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고아 가부를 왕이 돌봐야 되는데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죠. 그때 마침 왕이 엘리사의 사안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찾아올 때 때마침. 그래서 그 여인이 너였냐 그러면서 이제 땅도 회복해주고 먹을 것도 회복해줄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못한 경제활동의 보상까지 다 주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봐도 그 7년 동안 순종했는데 먹고 살기 없어지고 이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했는데도 새벽기도 가다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지내다가 온유처럼 갑자기 뇌에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우리의 일상인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 아이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 구석은 그 아이가 서울대 나오고 서울의대 나오고 로스쿨 가고 그걸 바라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 아이가 뭐 대학을 못 갈 수도 있고 지방대를 갈 수도 있고 실업일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자기 인생을 잘 해석하고 하루하루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원하는 거지. 대부분의 한국교회 부모님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마치 그 검찰총장 되는 삶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그 텍스트로 보는 게 아니라 컨텍스트로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가 생각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게 한국 교회는 텍스트로 봐요. 이 텍스트로 보면은 여성 안수도 안 되는 거고 이게 너무 센 그렇죠. 얘기인가?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힘든 사람들, 뭐 네. 치매 환자, 장애인, 노숙자 교회는 빛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나와서 빛으로 살아야 되지 교회가 빛이어야 되고 교회에 어둠은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내 뭐 그런 아픈 사람들 삶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컨텍스트로 보면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너무 많은 게 지금 이 땅에 특히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거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냥 글 자체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도 시대적 배경이나 지형적 환경이나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 복음을 글썼던 그 사도들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요번에 부흥일 한 3일 하고 왔거든요. 아침을 먹는데 이제 피드백을 한 거죠. 아침마다 이제 저녁에 집회하면 아침에 목사님 모여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피드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들 이제 은혜를 받았다 이야기해요. 제 앞이니까 하겠죠. 근데 너무 좀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전날 밤에 설교를 준비할 때 의도가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생각하고 A라는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날 아침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B라는 색깔로 은혜를 나누는 거야. 내 설교를 통해 B, 어떤 분은 C, 어떤 분은 예화
그러니까 이게 그때 깨달으면서 생각하면서 그 말이에요. 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 주인 의도가 있을 텐데 우리 얼마나 많이 내 환경과 상황과 내 어떤 생각들에 비추어서 변질시켜서 받아들일까 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 텍스트를 컨텍스트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네. 결론은 자기 하나님을 또 만드는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뭐 세상의 물질이나 바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생각해 놓은 하나님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잘못 그려놓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한국교회, 한국기독교가 품을 수가 없을 만큼 큰 건데 우리가 그걸 제안하면서 다른 각각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너무 많이 심어놔서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근데 그게 깨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깨지는 순간이 바로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들, 뭔가 세상적으로 뭔가 잘 되고 이제 복을 많이 받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적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성경적인 게 너무 많아요. 아, 그럴 수 되게. 있죠. 네. 그리고 그런 걸 감춰놓고 이렇게 성경적인 척 위선적으로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 고난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깨어지는 순간에 다시 한번 내 신앙이 모래성 같은 신앙이었구나 하는 묵상을 해본 시간, 또 영적인 사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실망해보고 깊이 통탄해보고 막 내가 믿었던 하나님 맞냐고 막 배신감도 쩔어보고 막 그쵸. 이런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착각과 오만 속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너무 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지금?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극한의 고통에 직면하게 되면 네. 다 깨어지더라고요. 네네. 아마 그 어머님의 병 때문에 아마 황 작가님도 그런 면들이 많이 네. 깨어지지 않았을까요? 맞죠. 제가 그 예. 대학생 때 신앙이 다르고 그때 제가 IVF라는 아, IYF 아닙니다. IVF, 예. IVF라는 선교 단체에서 전공보다 더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순수했어요. 나도 그랬어. 네. CCC가 순수했고, 전공, 예. 나도 건축공학과 맞아 맞아. 예. 건축공학과 부전공 이렇게 그랬죠. 그리고 지금 돌아오면 어, 사실 순진한 거하고 순수한 건 다르잖아요. 순수하면서 순진한 게 대학생 때 신앙이었고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일반적으로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그 신촌 같은데 젊은 친구들 카페에서 즐겁게 환하게 있으면 나도 저런 청춘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지만 저는 절대 저는 군대 다시 가는 것도 싫지만 네. 어머니 병간호 했던 그 시간 다시 겪는 청춘도 저는 다시는 못할 것 같고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제 나이가 55살인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빨리 보고 싶은 생각이 더 많지. 그래서 저는 보험도 80세를 연장하지 않았어요. 100세 시대면 81살에 암 걸리면 좀 받아들이고 가고 싶어요. 근데 젊은 시절에 돌아가서 뭘 어떻게 하고 싶다 저러고 싶다 이런 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신 고통의 시간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그 처절한 시간들 겪고 나서 굉장히 그 나 자신에 대한 생각 또 내 믿음에 대한 생각 다 재정리가 되고 그리고 저는 요즘 많이 하는 얘기가 50대 때 제2의 인생의 회심이 필요하다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50대 때면 저도 이제 좀 약간 특이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좀 마음이 힘든 분들 많아요. 실제로 성경에는 뭐 머리카락 하나 세시고 호흡 하나 듣고 계신다고 하지만 실제 살아보면 그렇지 않게 보이는 순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때 나 하나님이 존재하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는 회의 중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50대 이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우리 또 다른 회심이 필요하고 그분들만 모아놓고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도 필요해요. 네. 자, 우리가 한 30분간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야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 심오한 어떤 뭐랄까 다큐 찍는 느낌도 들어서 음악 하나 듣고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이제 황 작가님께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었느냐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그 두 곡을 주셨어요. 그중에 한 곡 듣고 우리 좀 숨 좀 고르죠. 예, 어떤 노래? 네. 이 방송 지금 생방송 앞두고 전날 이렇게
곡 물어보고 네. 당일날 원고도 없이 애드립으로 하는 방송은 여기 처음인데 그렇다고 뭐 번기다 TV가 정성이 안 들어간 방송 아니고 그냥 호흡으로 이렇게 밀고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어젯밤에 그 질문을 톡으로 받고 장용태 목사님의 내 삶 속에 주님 없었다면 제가 첫 번째로 좀 놀랐어요. 예.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의 제목 딱 꽂히는 제목이기도 하고. 네. 그 아세요? 우리 로고송 있는 거 아세요? 번개탄? 그래요. 정성이 가득한 번개탄 방송. 정성 가득한 그 방송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함께 내 삶 속에 주님 없었다면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하나님 어린 양 내 죄 위에 죽으신 그 사랑 인하여 내가 다시 사네. 주님의 사랑이 네. 네. 우리 노래가 나가다가 스탑이 됐잖아요. 제가 만든 노래예요. 제가 제작한 노래예요. 그런데 이 유튜브는 다시 되나요? 예, 유튜브는 저작권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만든 노래고 제가 제작했고 했는데도 이렇게 순간순간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황교진 작가님은요 잠시 노래가 한 5, 6분 되니까 잠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또 이야기를 나눌까 해요. 정말 여러분 식물 인간이 된 어머님을 8년간 모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한다는 건 정말 그것도 딸이 아니라 아들이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유튜브 저작권 무서워요. 맞아요. 이하영님은 유튜브가 장문을 못 알아보는구만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은 오케이 그러면 우리 또 다시 볼 수 있대요. 이게 또 황 작가님이 같이 들으라고 또 이런 또 유튜브에서 또 이렇게 뭐랄까 배려까지 해주셨네요. 알아보시는 거구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주님 없었다면 듣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내 죄 위에 죽으신 그 사랑 인하여 내가 다시 사네. 주님의 사랑이 눈물 되어 적시네. 내 마음
누가 만져주네. 내 삶 속에 주님 없었다면 소망 없이 주저앉았을 텐데, 하늘에 소망 주신 예수를 통해 나 거뜬히 일어나네. 예수는 내 선한 목자, 예수는 나의 피난처, 예수는 나의 위로자, 예수는 나의 모든 것. 예수는 나의 위로자, 하나님 어린 양 내 죄 위에 죽으신 그 사랑이 나여 내가 다시 사네. 주님의 사랑이 눈물 되어 적시네. 내
맨 마지막에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이게 사실은 데스프리트의 뜻이에요. 네. 예, 필사적으로 네.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딱 우리가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이야기 나눴죠. 야, 선곡이 잘 됐구나, 그죠? 네. 앞에 했던 우리 그 고백과 나눴던 내용들이 이 노래 하나로 또 이렇게 네. 딱 이렇게 나타나니까. 제 청소년 때 꿈이 예. 별이 빛나는 밤에 이문세 씨 자리에 가는 건데 오늘 왠지 그 꿈을 좀 절반 정도 아, 이룬 것 그런가요?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막 선곡도 제가 하고 막 그죠. 네.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또 황 작가님이 아까 김성기 목사님 네. 지금 제주도 아, 계세요. 예, 그렇죠. 네, 카페 하고 계세요. 네, 제가 아는 분이고 네. 저희 마을에 저희 조 리더인 박영원 집사님이 지금 점심시간에 잠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반갑습니다. 황 집사. 아, 누구야? 박 집사님인가요? 집사님이신가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아,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황 작가님이 잠이 나갔을 때 소개를 좀 했어요. 뭔 말이냐면 이제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어머님이 이제 어떤 순간 병원으로 이제 식물관으로 사셨다가 아들의 이제 간호를 받고 하늘나라에 갔다. 요까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혹시 또 모르는 분이 계셨을 줄 몰라가지고 예, 그 이야기 했고요. 제가 음악 들으면서 살짝 저기 뭐야 책을 잘 봤거든요. 봤더니 딱 또 들어오는 게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황 작가님이 이제 고백한 거죠. 엄마의 편한 운동화가 되어드리고 싶다고. 그렇죠. 아 근데 또 이런 말하면 또 이렇게 어떻게 반박할지 모르지만 보통 이제 병이라는 거는 가족에게 사실은 짐인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가족이 하나 아프면 다 아파요. 모든 자기의 스케줄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저도 뭐 작년에 어머님이 이제 교통사고 나서 갈비뼈 네 군데 나가 버려가지고 제 생활이 그냥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스케줄이 순간선 내려가야 되고 그 먼 거리를 그러면 뭐 없는 거고 그리고 계속 그 뭐 알아봐야 할 게 많고 이러니까 예 근데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편한 운동화 되어드리겠다고 어떤 의미일까요? 예 본인의 마음은 그 말을 글로 쓴 그 내용 본문이 있는데 에피소드가 네. 있는데 네. 다른 가족들에게 평범한 일상으로 하는 일들이 저희 가족에게는 이제 거의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죠. 어머님이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매일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랑 같이 여행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리고 특이하게도 가족 사진을 우연찮게 찍었는데 그게 어머니 쓰러지기 보름 전에 남긴 보물 같은 가족 사진이 된 거예요. 근데 네. 말씀드리는데 끼어서 죄송한데 어머님이 저기 요 우리 스튜디오 근처에 이게 광장시장에 맞아요. 예, 계셨다고 그죠? 아 맞다. 제가 오늘 차 몰고 오다가 어. 그 광장시장 부근 동대문 그리고 우리 DDP 지나면서 옆이잖아. 좀 마음이 많이 그랬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말 끊으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미안해요. 예. 예. 예, 맞아요. 여기 근처 이 스튜디오 근처에 있는 광장시장에서 밤 10시에 출근하셔가지고 뭐 그 다음날 오후에 오셔서 또 집안에 제 학교에 도시락 반찬 다 싸놓으시고 잠깐 주무시고 나가시고 그랬는데 딱 어머님의 여유는 주일날 낮 예배밖에 없었어요. 예, 그리고 주일 밤에 또 출근하시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까 가족 여행 이런 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제대하고 여름에 딱 한 번 1박 2일로 설악산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님이 한 번도 운동화를 신어본 적이 없으셔서 같이 하신 거예요 그때? 예, 처음이자 마지막. 그래서 어머님이 운동화를 빌려 신으셨는데 세상에 런닝화를 신고 그렇게까지 좋아하실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완전히 신세계를 만나신 거죠. 근데 제가 아들로서 그때 마음이 저는 늘 책임감이 좀 강하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사춘기 없이 지나오고 저 어머니를 좀 편하게 해드리려면 내가 잘 돼야 돼 이런 그 마음속에 무게감이 많았는데 그때 그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빨리 잘 돼가지고 어머니 저 가게에 좀 쉬게 해드리고 매일매일 저런 편안한 신발 신고 여행 다니게 해드리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결국 제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대학원 입학 앞두고 있을 때 식물인간 상태에서 누워 계셨는데 어머니 발 씻을 때마다 저는 매일 침상 목욕을 해드렸거든요. 지금 요양병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대충 이제 하는 목욕이지만 저는 매일 정말 깨끗하게
환자 냄새 안 나게 심사 목욕하드리는 게 사실 욕창이 안 생긴 그러니까. 하나의 요인이었는데 그때 발 씻을 때마다 그런 생각 나는데 하도 열심히 일하시니까 어머니 발도 엉망이었어요. 발톱도 건강하지 못했고 근데 제가 점점 간호하면서 발이 애기처럼 뽀송뽀송해지고 정말 이렇게 막 다 깨끗하게 씻겨주면 발에 뽀뽀도 해드릴 만큼 발이 되게 상쾌하게 되셨어요. 그러다가 글을 쓰다가 아 이제는 어머님께 편안한 운동화를 사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어머님의 편안한 운동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고백했던 구절이죠. 근데 아. 그게 왜 이렇게 확 꽂혔을까요, 목사님께? 지금도 막 마음에 좀 저렵니다. 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일상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최고의 뭐랄까 가치가 있고 음, 기도 제목일 수 있다는 거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들으면서 느껴야 할 것은 아 최고의 일상을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맞다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음, 네. 네. 아, 그 말씀 이어서 제가 하나만 더 좀 네. 하고 싶은 말씀 드리자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족함을 잘 몰라요. 아, 나 오늘 충분히 열심히 일했어. 이보다 어떻게 잘해? 나 오늘 너무 하루 멋있게 살았어. 이런 얘기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맞아. 이렇게 하다가 우리 아이마저도 내가 잘 못 키우면 어떡하지? 전부 이런 불안감 속에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2가 유행했던 이유도 인사이드 아웃 2의 주제가 불안이잖아요. 어느 나라보다 한국 사회, 한국 국민들이 거기에 더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움직였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기저에 있는 중심이 불안이니까. 근데 크리스찬들도 불안이 많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아이들 사교육만 안 시키면 대한민국이 변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6학년 주일학교 교사인데 저희 반에도 초등학교 6학년생이 중3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하면서 기도 제목 내는 데가 있어요. 아유. 얼마나 불안하면 초등학생들에게 중학교 3학년 수학 선행학습을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서 왜 이렇게 불안하게 사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나 오늘 너무 열심히 했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잘해. 이런 생각 좀 많이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무엇인가 비교해서 나는 계속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좀 그만하고 아이들도 이제 의대 보낼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일이 공무원하고 의대예요. 근데 다 그쪽으로만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사회 전체가 불행하듯이 그냥 오늘 하루 기쁘게 살고 오늘 하루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 밥 잘 먹고 안 아프면 그리고 집에만 들어오면 집에도 안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좀 봐주는 좀 맞아요. 자족감 필요해요. 예. 제가 좀 자족하는 편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어느 날 욕실에서 혼자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엿들었대요. 혼자서 저 사람이 혼자서 못 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엿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발을 씻으면서 아이고 봐라 수고 많았다. 오늘도 너 이 덩치 큰 이 몸을 이 조그만 265로 지탱해 줘서 고맙다. 제가 그러더래요. 나는 좀 그렇게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딸이 막내가 그걸 받는 거야. 어느 날 나보고 아빠 나 방과후 수업에 그래. 그래서 그래? 선생님이 같이 하자고 막 연락이 왔어. 알고 보니까 시험 점수가 42점이라서 그거 메이크업 하려고 공부를 못해서 그런데 자기는 뭐라냐면 아빠 나 돈도 안 주고 과외 수업 받아. 이렇게 하던 애가 이번에 이제 미국을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빠 나 수학 90점 받았어. 내가 40점 받던 애가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무 좋은 거야. 네. 그죠? 그 자족함, 만족함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 진짜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삶의 질이 거기에 있어요. 맞아요, 삶의 그죠? 질이 예. 억대 연봉이나 좋은 집이 아니라 나 정말 괜찮은 것 같아. 그죠? 충분한 것 같아. 예. 좋은 것 같아. 그 생각 속에 있거든요, 되게. 그거 잘하시잖아요. 한 번씩 머리 감으면 항상 머리카락 이발하는다 그 자족감을 보이잖아요, 그죠? 저는 약간 머리 쪽에 그 남자는 머리빨이잖아요. 제가 특이하게 그 돌연변인데 저희 집안이 다 대머리인데 저는 탈모가 일어나지 않고 한 번도 새치가 안 났어요. 지금 55살인데. 지금도 없네. 그 염색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와, 그냥 진짜? 자연머리예요. 어떻게? 그리고 요즘은 이제 염색하면은 화학 성분 때문에 머릿결이 안 좋아질까봐 안 하고 있는데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뒤에 이제 진짜 그러네. 주부 집사님들이 자기 남편보다 내 나이가 더 많은데 뒤에서 보면은
바울 청년회랑 같이 앉아 있는 줄 알았다고 집사님이 몰랐다고 그래서 염색 자주 하시나 보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탈모도 흰머리도 없는 게 참 신기해요. 그런데 이것도 아, 그냥 만족이지. 그럼. 그 만족이죠. 그럼요. 사실 그 이제 돌아보면 그죠? 우리 뭐 신체 댓글이 너무 중요해. 공은서님이 어떻게 장목사님 앞에서 머리빨을 얘기할 수 있냐고. 와. 여러분 전대가 왜 받은 줄 아세요? 나 자신 있거든. 네, 그럼요. 네. 여러분 저 사실 이렇게 머리 기르면 나는 흰머리 엄청 많아요. 조그만 길 알거든요. 근데 뭘 빡빡을 깎으니까 직원도 오세요. 이러니까 아직도 중고등부터 나 불러주잖아요. 나 이거 머리빨이라 생각해. 나 내 머리빨. 예. 네. 근데 이거 보면 우리 몸의 신체 구조를 보면 사실은 컴플렉스가 뭐 100이면 그 한 5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썼잖아요. 근데 95번을 생각하면 그죠? 뭐 하나 그 흠집 하나 한 건데 뭐 그 생각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것도 제가 평상시에 고민했던 주제를 조금 넘어가면 네. 우리나라 특징이 있는데 책을 만들다 보면 한국만 특이하게 자기계발서가 베스트셀러 1위의 상당수를 차지해요. 해외 자기계발서들은 문학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쉬는 시간에도 옆에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기 위한 어떤 뭐 능력치 극대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결국 관계도 파괴되고 원하는 성공도 못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 책 나오고 막 그러는 건데 한국 사회가 상대적인 어떤 그 자존감의 하락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시간에 극도로 잘 살게 됐으니까 늘 잘 사는 사람과 자기하고 비교를 하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또 몸을 잘 가꾸잖아요. 그 속에서 또 열등감 가지고 사회적 전체의 자존감이 낮으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SNS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아이들 데리고 그 제천에 있는 어떤 숲이 우거진 그 리조트를 하루 갔는데 젊은 분들이 전부 멋있는 수영복 입고 사진만 찍고 그 숲을 즐기질 않는 거예요. 거기 와서 SNS에 올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자랑해서 와 대단하다 멋있다 이 소리 듣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실제 자기 자신에게 자기 마음의 자존감을 돌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아 내가 괜찮다고 하는구나 하면서 충족감을 얻는. 이게 사회적으로는 그 낮은 자존감의 그 숫자를 늘리면서 어떤 일이냐면 사이비와 이단이 창궐해요. 사이비와 이단이 그 낮은 자존감으로 파고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자족함이 없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잘못된 불씨로 작용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방송을 같이 듣는 분들이 오늘 하루라도 잠시라도 내 속에 있는 고통과 불행에서 마음을 좀 비우고 자족함에 대해서 좀 묵상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리고 우리 방송하면서 지금 눈팅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특별히 그 황교진 작가님과 관계된 분들, 뭐 대표님이라든지 좀 글을 좀 써주세요. 그리고 이때 이게 또 짤로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 요거 책 홍보용으로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들 있다면 예. 실채팅으로 글을 남겨주시면 또 저희들이 반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목차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라는 또 제목이 예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제 청소년 때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재고등학교 입학하고 학교 체프 시간에 너무 은혜가 되어서 네, 나갔는데요. 나디아 한 누군지 알겠어요. 한소정이라고 교회 후배예요. 감사해요. 네 죄송합니다. 예. 박정장님도 말씀드리겠어요. 네. 아세요? 저분은 저하고는 모르겠어요. 관계는 없지만 고맙습니다. 눈팅하는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말 좀 해도 돼요? 아니, 네,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가서 처음 한 기도 제목이 저희 어머니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거든요. 그 초신자 때 기도 제목이 네, 신앙생활 시작하면서의 제 소원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쓰러지시고 식물인간 판정을 받고 의료 효과가 없고 뭐 이렇게 제가 2달 만에 한 번씩 서울대학병원에 당시 정의원 교수님 신경외과 교수님께 약 타러 갈 때마다 아직도 살아계시냐, 살아계신 게 기적이다 이런 얘기 듣고 그랬을 때
과연 내 기도는 어떻게 된 건가? 땅에 떨어져서 아예 저 밑바닥에 들어가 있나 보다 그랬거든요. 아하.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음. 제가 어머니 케어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 의대생들이 온 적이 있어요. 교회에? 의대생들이 와가지고 네. 예. 나는 내가 의사가 아닌 게 처음에 원통했었는데 그분들이 와서 이거는 의대에서 가르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진짜 기적이고 예술이야. 이렇게 예술이란 말까지 썼어요. 그래요? 지금 이제 어. 강남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계신 그 형님,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머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어머니 다니시는 교회 구역 예배가 그 신방 구역 예배가 1년에 한 번씩 있었는데 네. 저희 집에 늘 왔어요. 올 때마다 이제 담당 목사님은 바뀌시지만 구역장님하고 구역원의 아주머니 집사님들은 늘 동일한 분들이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구역 예배 때마다 광장시장에 맛있는 떡을 사가셔가지고 그분들의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그 오시면 제가 어머니 목욕시켜드리고 나서 그 옷 갈아입히고 이 시간에 오세요 하고 그 시간에 딱 오셔서 너무 편안한 아기 얼굴로 주무시니까 이렇게 손을 잡으시고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어머니가 신정혜 집사님이라고. 그 제가 그 얘기 딱 듣고 머리 한 대 탁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교회 처음 다니면서 했던 기도 제목인데.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훨씬 더 좀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저희 구역 예배 아주머니 집사님이 해주신 얘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 그거 이제 제목으로 가져온 것이죠. 근데 제가 이거 조금 전에 이걸 딱 듣고 깨닫는 순간 제 머리를 딱 친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깨닫고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내가 하지 않았던 것도 엄청 많이 응답하고 계시구나를 내가 며칠 전에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거든요. 그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아무 사고 없이 지내는 것 이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만약에 우리는 꼭 그러잖아요. 사고가 나면 그때부터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지 않은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보내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떨어져 있는 뭐 아내나 자녀들도 매일 여보 이들이 터졌어 이게 아니라 잘 지냈어? 밥 잘 먹고 있어? 이 말이 얼마나 큰 기도의 응답인지 그 내가 너무 기도의 응답을 한정시켰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말을 하니까 그 기도 응답을 내가 뱉었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루고 계셨구나. 이게 또 저한테 와닿으니까 짜릿하네요. 예. 짜릿해요. 짜릿. 좋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또 금방 지났어요. 또 1시간이 지났어요. 네네네. 노래 한 곡 더 들어야겠어요. 네네. 예, 듣고 싶었던 노래가 하나 더 있었죠? 또 한 곡은 예. 김명식 형님의 저하고는 형님 아우 사이인데 그 관계가 좋더라고요. 그 명반에 들어있는 믿음의 가정 들어있는 기나긴 항해를 떠나며 제가 그 멜로디와 가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인생의 항해를 떠나다 보면은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그렇죠. 있고. 예. 근데 그 가사에 나와요. 우리는 늘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믿으면 다 좋아질 거예요. 이 얘기도 사실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을 겪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안 좋은 일 더 많이 겪을 수도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그 노래 가사 예전에 청년기 때 대학생 때 등하교 때 들을 때마다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좀 있었고 어머니 병간호할 때도 참 저한테 공감을 주는 멜로디와 가사가 기나긴 항해를 떠나며 그렇습니다. 예, 우리 김명식 님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네, 함께 들을까요? 기나긴 항해를 떠나며 머나먼 그곳을 바라보네. 구원의 배에 올라
길을 가다가 때로는 슬픔도 있겠지. 길을 가다가 가끔씩 실패도 있겠지. 기나긴 항해를 함께 떠나며 머나먼 그곳을 바라보네. 우리 바라보네. 구원의 배에 올라간 우리의 모습들 여기저기 얼굴에는 가득한 기대가. 길을 가다가 때로는 슬픔도 있겠지. 길을 가다가 가끔씩 실패도 있겠지. 우리의 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 되어 주와 동행하리라. 우리 맡은 자리에서 우린 가장 아름다워. 우리를 결국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기나긴 항해 떠날 때 흩어진 마음 모아서 그토록 하나 됨을 바라시던 주님 소원 지켜나가세. 우리 맡은 자리에서 우린 가장 아름다워. 우리를 결국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기나긴 항해 떠날 때 흩어진 마음 모아서 그토록 하나 됨을 바라시던 주님 소원 지켜나가세. 주님 소원 네. 아까 우리가 방송 시작할 때 황 작가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 하셨어요. 1시간은 엄청 긴 거 아닌가. 어때요? 근데 1시간 반 생방송이라고 했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하길래 이렇게 날림을 해도 되냐고 그랬는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예. 뭐 몇 이야기 안 나눈 것 같은데 지금 한 15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죠. 아 진짜 명 진행자십니다. 아니, 그게 하여튼 이게 뭐라 이게 좀 내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 방송은 시간의 개념을 깨구나. 예, 뭐 진짜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
자, 여러분, 야, 맞습니다. 순삭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나마 그래도 저희 방송은 타 방송보다는요 시간이 길어요. 보통 40분, 1시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이렇게 자 위스켓미는 책 읽고 싶다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에게 특별한 뭐랄까 준비하지 않았던 아시잖아요. 우리는 뭐 콘티 독과 하니까 그냥 킹베이스님 날림이라고 항상 장목사님과 말씀하셨죠. 근데 사실 좋은 미장원의 훌륭한 미용사는 슥슥슥 깎는데 짧게 자르는데 훌륭하게 깎아요. 진짜 실력 있는 분들은 진짜 실력 없는 들으셨죠? 분들이 막 1시간씩 깎는데 머리 모양도 들으셨죠? 안 나오고. 이분은 아부하는 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먼저는 이행시 먼저 드릴게요. 네. 자, 킹베이스님, 홍천 오시면 연락, 알겠습니다. 가서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머니와 20년 소풍인데 처음에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좋게 간단한 뭐랄까 이렇게 제가 미끼를 던질 때 덥석 물으셔야 돼요. 자, 소풍 이행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시는 거 보고 오늘 특별하게 진짜 작가님이 손수 사인해서 여러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소풍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행시 적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참 아쉽다. 지금 즉석에서 장 목사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떤 거요? 소풍. 훅, 지금 예정이 없이 훅 한번 나 이거 잘 들어가면 못해 이거. 한번 해봐요, 되게 애들이. 잠시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소. 자, 소. 못해. 이런 거 왜 시켜 근데 자기도 어려운 거를.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선물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제가. 소. 저도 지금 생각했거든요. 소. 소망이 있습니다. 풍. 풍성한 삶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좋다. 네. 좋아. 개그는 빼고 자, 웃음기 빼고 그냥. 오케이 좋네요. 자, 임지연 씨 눈팅하고 계셨죠? 저분도 이게 시인이거든요. 아. 책을 내셨는데 눈팅가 다 들어왔잖아. 네. 그러면 자, 소풍 빨리 들으세요. 네. 자, 위스켓 소풍 가면 친구들하고 이 뭐예요? 자, 공건선 씨. 자, 제가 할 테니까 네. 뜰 테니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네요. 풍. 풍성한 머리카락은 은혜입니다. 어때요? 좋습니다. 저 이렇게 좋습니까? 재미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같이 그러면 웃을 수 있는. 우리 공은선님께 네. 갑니다. 네. 자, 이하영님. 자, 소원이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풍. 풍경이 멋진 여행지로 놀러 다녀오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저분에게는 여행 상품권 하나 보내드리잖아요. 번기다 TV 재원이 얼마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하영님에게도 추가로 책을 사인본을 자, 보내드리도록 두고 하겠습니다. 나갔습니다. 자, 킹베이스님. 자, 소머리 국밥이 드시고 싶다던 우리 어머니. 풍. 풍부한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있는 소머리 국밥이 생각납니다. 납니다겠죠. 점심 맛있게 드세요. 좋은데. 네. 이분이 지금 저기 어디지? 대안학교 교감 선생님이세요. 와우. 예. 홍천에 계시고요. 네, 저기 킹베이스님 다음에 우리 황 작가님 한번 초대하세요. 왜냐면 여기는 대안학교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사역자들 부르셔서 이렇게 사역 집회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에 딱 하면 좋겠다. 네네. 아시겠죠? 좋습니다. 세 분 됐고요. 많이 올라오는 생각보다. 이게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 몇 건 나가나요? 오늘 몇 건 나가요? 저는 5건 생각하고 오케이. 있는데 5건. 네. 3건 나왔어요. 네. 자, 수경님 소망을 물으면 다들 자신들의 다양한 원함이 있겠으나 풍. 좀 내려주세요. 오케이. 풍. 풍파를 온몸으로 겪은 어떤 이들은 이 세상 것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거 혹시 전도사님이나 사모님 아니신가요? 수경님. 너무 말씀의 복음의 중요한 핵심을 이행시로 써주셨네요. 자, 다들 이렇게 잘하는데 본인은 왜 사이한데도 하나도 없다. 자, 내고 나왔고요. 자, 우리 위스켓하고 최수용님 너무 뻔한 얘기 같아서 죄송해요. 네. 제가 자. 이거 주고 땡 한번 쳐줄까요? 자, 김성기님 죄송합니다. 네, 김성기님. 자, 소박해 보이지만 고소한 향. 자, 풍기는 공깃밥이 먹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아요. 저는 재치 있는 것 그럼 같습니다. 지금 네 권인가 이제? 네네. 네 권 마지막 하나 더 하죠. 임지연님 마지막 끝입니다. 자, 임지연님.
소소한 나눔을 가지며 하나님과 살아갑니다. 소소한 순간이 쌓이면 풍요로움이 되고 하나님과 살아감이 소중해서 하나님 기념책에 영원히 기록됩니다. 이번에 이게 또 짧은- 시인이라 짧은 설교네요. 딱. 하여튼 이렇게 네. 5권 네. 나갔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소풍으로 이렇게 해주셨네요, 그죠? 아까 위스켓도 해주셨고 차양님도 해주셨고 라인하던 분, 빨리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저희들이 저 우리 네. 저 스태프들은요 5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자, 시간이 진짜 아깝다, 네. 그렇죠?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얘기 해주세요. 예. 50대 가장들 많이 힘들죠, 이 시대. 가장 자녀들이 다 대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돈도 많이 열심히 벌어야 되고 또 부모님 세대들은 다 편찮으셔서 맞아. 부모님 병원비나 케어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대 들어서 남자들 다 갱년기 걸리거든요. 그렇죠. 여자 갱년기도 힘들지만 이 시대 가장들인 50대 남자 갱년기 진짜 힘든데 살면서 그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약간 덜 걸리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사회복지도 잘 돼 있고 아이들 학자금 걱정 없고 이런 좀 풍성한 분들은 그래도 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50대 초반에 40대 말에 인생의 행로를 한번 확 틀었거든요. 평생 글 쓰고 책 만드는 일을 하다가 그때 이제 소셜 벤처를 창업을 했어요. 돌봄 그렇죠. 쪽으로. 알죠. 예. 예. 그러니까 가족 중에 저처럼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중병이 든 분을 케어하는 돌보는 사람, 그 돌보는 사람은 누가 돌볼 것인가? 그 돌보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상담해드리고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해드리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인생에서 4, 50대에 진로를 확 트면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뭔가 뜻을 가지고 했더라도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르게 해석하는데 저는 이제 돌봄을 주제로 글을 쓰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그 행복할 텐데. 네. 근데 지금 작년부터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멘시아 뉴스라고 치매만 전문적으로 다루고 치매 가족들을 위한 돌봄에 대한 다양한 의학적, 실제 현실적, 제도적 글을 쓰는 일을 하는데 제가 편집자로 생활하다가 이제 그런 바이오 매체 기자 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전에 내가 어머니 돌보는 이야기로 책을 냈듯이 이 땅의 현실에 돌봄에 대한 주제로 쓰는 이야기들로 돈을 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인생의 항로를 확 틀었지만 거기서 좌절하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 틀었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글, 또 책 만드는 일, 그리고 기사 쓰는 일, 그리고 기사 안에 여러 가지 돌봄 주제로 사회적 기업들 소개하는 일, 이게 다 맞물려서 성경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경제적인 문제로 또 진로 문제로 인생에 낙이 없는 문제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실만 생각하지 말고 언젠가 이 모든 조각들이 모여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인생이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50세는 옛날 20, 30세거든요. 네. 남은 50년을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소망을 같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재승이님이 늦게나마 또 해주세요. 그러다가 불러줘야지. 번외로 소개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읽어야 할 책입니다. 풍. 풍성한 은혜와 사랑 함께 나누어 봅니다. 네. 제 주제가 감사합니다. 네. 은혜와 사랑인데 네. 최승희님께도 제가 연락처 받아서 사인번호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막차 탔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계속 올라온 거 아니에요 또? 자, 그래서 저희들은 인사 나누게 하고요. 그 우리 번개탄 TV 저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죠. 예. 네. 사실 제가 새로 책을 냈기 때문에 책 이야기 이렇게 나와서 얘기했지만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는 사실 목사님이냐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저한테 뭐 대본도 안 주셨고 여기 뭐 보면 돼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네. 목사님하고 한 12년 동안 그 친하게 지낸 관계성을 가지고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1시간 반이 빨리 간 것 같고 또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나중에 녹화본을 다시 보고 싶고 네. 그리고 이 시간이 또 앞으로 제가 책으로 인해서 대중들하고 만날 때 중요한 리허설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현재 그리고
계속 이제 끝도 없고 결론도 안 보이는 고통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그나마 지금 오늘 하루 좀 즐겁고 의미가 없더라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좀 칭찬해주고 자기가 좀 존중해주면서 좀 더 하나님 자녀로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 나온 김에 이번 주 토요일 북 콘서트 하죠, 그렇죠? 네네. 어디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강화문 교보문고 안에 배움홀이라는 강연 장소에 있어요. 오케이, 거기서 여러분 5시. 광화문이에요. 네, 그리고 오후 5시. 교보문고에 오후 5시 배움홀. 네. 예, 거기서 또 진짜 이게 포멀한 북 콘서트 하니까요. 여러분 와주시고요. 또 황 작가님, 황교진 작가님의 페이스북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가면 또 아마 포스터랑 또 시간이 정확하게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든지 못 오시면 주위에 밀어서 보내주시든지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노래 한 곡은요, 제가 준비했어요. 예, 우리 황 작가님을 위해서 준비한 노래인데요. 내 삶을 역전시키시는 주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꼭 이 책 봐주시고 홍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